열왕기상 9장 1절입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9장과 10장, 8장까지 성전 건축과 봉헌이 다 끝났어요. 9장과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의 명성 또는 솔로몬의 영광, 이렇게 그 주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찾아오기도 하고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기타 소소한 솔로몬의 업적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 말씀에 가면은 솔로몬의 업적들이 나오죠. 10장에는 스바 여왕이나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솔로몬의 명성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 11장의 솔로몬의 타락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일생이라는 것은 대단해 보여도 성전 건축한 거 이거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내세울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그다지 대단할 것이 없다. 성전 건축한 거 영광, 명예, 재산, 지혜 이런 것이야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기록에 크게 의미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9장 10장이 솔로몬의 명성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9장 말씀, 9장은 전체가 28절로 되어 있어요. 9장의 말씀을 그 중에서 또 떼어서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것이냐면 이 조건이 붙은 영광이에요. 솔로몬이 영광과 명성이 있긴 있지만 조건이 붙어 있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3절,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때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1절로 3절이에요. 그리고 4절로 9절은 그야말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붙은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일 말씀 10절 이하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건이 붙은 영광인데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내일 또 보겠습니다마는 10절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5절로 28절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이 더욱 변질되기 시작을 해요. 아직은 뚜렷하게 타락이랄 것은 없는데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내용으로 9장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9장은 전체가 크게 세 문단 아니면 네 문단 아니면 두 문단 정도로도 1절로 9절이 첫 번째 문단, 10절로 28절이 두 번째 문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잘게 하면 네 문단이라는 거예요. 1절로 3절, 4절로 9절, 10절로 14절, 15절로 마지막 절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절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마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죠. 봉헌 기도를 다 하고 이제 다 끝났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솔로몬의 일생의 최대의 그 사명을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때 2절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에 거기에 설명이 붙어 있죠. 그 설명이 뭐냐면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이래요. 전에 기브온에서, 이게 어디죠? 열왕기상 3장. 처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직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때에 나타나신 것과 같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성경의 기록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가 여기에 암시되어 있죠. 그 기브온에서 전에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여러 가지 사건들의 핵심이 뭐였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셔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 말고 재물도 주고 지혜도 주고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왜 이게 핵심이냐면 그게 내일 말씀 10절 이하에 그 마음이 이제 살짝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 기자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굳이 전에 기브온에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해도 문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훨씬 더 단순하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전에 기브온에서라는 말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지금 암시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성전 봉헌 기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다 들었다. 참 넌 기도 제대로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죠.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거룩하게 구별한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거룩에 대해서 늘 헷갈리는 것이 그게 윤리도덕적 깨끗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돼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 표현도 솔로몬의 기도하고 같은 표현이죠.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이름을 그래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솔로몬도 그랬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해서 제가 서부중앙교회 마음이 늘 있습니다. 서부중앙교회를 향하여 내 눈길이 항상 바라보며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서부중앙교회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안에 있죠. 그죠? 맞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눈길이 서부중앙교회를 보고 있다. 내 마음이 늘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 말은 지금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 마음은 늘 거기에 있다. 내 눈길은 늘 너희를 보고 있다. 하나님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은 8장에서 실컷 했으니까 더 길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윤리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외모가 경건해 보이거나 복장이나 말투가 경건해 보이는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도 하지 않고, 흔히 이제 예배 사회를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했는데 다른 장로님들이 비판을 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비판을 했어요. 뭘 비판을 했냐면 기도 내용이 그게 뭐냐가 아니라 복장이 그게 뭐냐. 복장이 뭐냐 하면은 이 양반은 사무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육체 노동을 하는 장로님이어서 나름대로 집에 갖고 있는 옷 중엔 제일 그래도 괜찮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롯데백화점에서 산 100만 원짜리 양복이 아닌 거죠. 그건 거룩하지 않다고. 장로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거룩하지 않게시리 그런 옷을 입었다는 식으로 비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20년 전에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그 전 교회에서.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그딴 거라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거룩은 그거하고 0.0001%도 아무 관계가 없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사장인데 양복 입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양복 입었을. 그때는 양복 자체가 없어. 양복은 뭐죠? 서양 옷이야, 서양 옷. 우리나라 옷은 한복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복장으로 거룩하려면 한복 입어야지. 자, 그래서 그런 걸로 거룩을 따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거룩하다. 목소리가 뭐가 거룩해요? 목소리의 거룩은 듣도 보도 못한 그야말로 듣보잡이죠. 성경에 그딴 거룩은 없습니다. 존재하지를 않는 걸 가지고 그걸로 사람 평가하거나 그걸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이 소유권을 말하는 거죠. 내가 거룩한 성도예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이죠. 나는 내가 내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당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다. 거룩하다 그러면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이 거룩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봉헌했잖아요. 봉헌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걸 우리가 한문으로 봉헌이라고 참 그럴듯하게 썼지만 한글로 하면은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봉헌이라는 말. 헌금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고, 어제 이거 말했잖아요. 헌금 해놓고 내 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드리면 너는 내 것이다는 거고, 건물을 드리면 이 건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권자가.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사람은 삶의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겠지요. 그거는 두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좋은 모습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중에는 전직이 뭐였죠? 예를 들면 라합은 전직이 기생이었어. 그죠? 마태는 전직이 세리였어요. 마리아는 전직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전직이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전혀 깨끗한 깔끔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은 5 남자를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 오고 식도 안 오고 사는 여자예요. 그러나 그런 전직을 갖고 있지만 예수를 만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렇게 변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고 그 모든 내 삶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이제는 예수의 것, 하나님의 것. 제가 과거에 즐겨 말을 했던 것이 라합인데, 이 목사도요, 설교하다 보면 어느 기간 동안은 즐겨 쓰는 어떤 표현이나 아니면 인용하는 문구나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저를 보면. 그러다 한참 그러다가 또 이제 거기서 떠나서 또 다른 거 이야기로 제가 한참 그 동그라미 안에 원 해서 그 서큘라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한참 이야기도 자주 했었어요. 라합이 기생이었는데 유다의 며느리가 돼서 나중에 예수의 조상이 됐으니 기생이 왕비가 됐다. 태후마마가 됐다. 드라마식으로 말하면. 그게 복음이죠. 그걸 거룩이라고 한다고요. 누구의 것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예요. 이제는 구별된 자답게 사는 거죠. 이제는. 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사는 것이 삶이죠. 여기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름이 있고, 이 성전을 신약으로 말하면 성도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눈길이 있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나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아니 저런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 성도래? 하고 욕하느냐? 아니면 와,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고 감탄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몫이죠.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죄 사함과 사망에서 건지신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을 입혀주셔서 된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가진 자답게 이제는 살아야 한다. 성전도 그렇게 사용되어야 한다. 근데 이 성전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점점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시대는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져서 성전에 막 우상도 세워져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타락을 해서 뭐 별짓을 다 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는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다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이 있는 성전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4절서부터 9절이에요. 이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영광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으니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영광스러운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네가 만일 그래요. 이 만일이라는 말이 조건이잖아요. 이 4절의 만일, 6절에도 만일, 이 만일이라는 말은 조건이라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 그 눈길,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그 영광을 약속하시고 만일 네가 뭐를 해야 한다고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다윗과 같이 해라. 온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행해라. 바르게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쉽게 말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영광이 계속되겠지만 만약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한 그 법도와 율례를 어기며 살아간다면 즉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이 황금 성전의 영광은 순식간에 무너질 거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건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네가 만약에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성전을 지을 수 있고 라고 하지 않았는데 성전을 짓고 나니까 네가 내 말씀을 지키면 만일 그렇게 하면 다윗처럼 살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 다윗의 그 온전한 마음을 닮아라. 그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이다. 그러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게 5절 말씀이죠. 그리고 6절에 또 만일 그래요. 만일 이제 반대쪽입니다. 다윗과 같은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이 4절 5절이라면 6절 이하는 반대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여기 아주라는 말을 보십시오. 일시적으로 뭐 실수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좀 그런 삶을 살 수는 있겠거나 그러나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삶을 산다면 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계명과 법도에 있어요. 이 성경의 율례, 법도, 계명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모세 5경에 나오는 율법 같은 거를 읽을 때에는 율법의 문구 하나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그 마음과 뜻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돼요. 뭐에? 그 말씀에. 그것의 첫 번째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죠. 우상 숭배.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안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일은 진짜로 일어났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서 패망을 해버린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누군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게 에레미야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어난 거라고요. 근데 일어나기 전의 상황에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만일이라고 한 거지 역사 속에서는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실패를 한 거죠. 그 실패의 시작이 솔로몬부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북쪽으로 올라간 10지파는 시작부터 멸망할 때까지 철저하게 우상숭배만 했죠. 그걸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죠. 그건 이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할 때 항상 누군가가 왕이 죽으면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왕만 그러나요? 백성들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을 준 그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 땅에서 영원할 건데 안 그러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이 성전이라도 그래요. 7절 중반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는 그거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은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불순종하면서도 성전이 우리를 지켜줘 하는 성전주의 신앙에 물들었고, 그래도 바벨론에게 철저히 멸망을 했으나 포로에서 돌아오고 또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또다시 성전주의에 빠져서 스데반을 죽이고, 물론 예수님도 죽였지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참 인간은 묘해요. 역사에서도 못 배우고 말씀에서도 못 배우고, 말씀에 기록이 있어 그걸 읽으면서도 성전주의에 빠져. 그러니까 더 이상한 것은 개신교예요. 개신교는 이런 것을 철저히 천주교의 그 성당주의, 사제주의에서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리고 500년이 지났는데 개신교는 또 다른 형태의 성전주의에 빠졌어. 참 이상한 거 인간은 그래서 못 배워요. 그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성전이라는 건물 중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인 거예요. 이거는 개신교여서가 아니라 구약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이미 그랬어요. 솔로몬 때부터가 아니라 모세 때부터 이미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이 핵심이었어요. 신구약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던져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놀림이 된다는 거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할 것이다.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했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대답하기를 9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성전이 아무리 높아도, 근데 성전이 높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한 15m?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건물 높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리 높아도. 오늘날 뭐 현대 건축은 뭐 막 200m 막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롯데 타워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봤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면 엄청나죠. 서울에 고층 빌딩이 많은데도 거기서 쫙 하나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그래도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뭐가 없으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핵심은 말씀 순종이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은혜답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금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순종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게 신약에서는 우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마음과 눈길을 두신 그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드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과 눈길이 있는 성도다운 삶이 열매로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까지 마친 솔로몬에게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이 있는 성전, 그리고 그 마음과 눈길을 둔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여서 그 은혜를 은혜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